씨앗은 겉보기에는 작고 아주 하찮아 보입니다. 게다가 이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묻히면 그나마도 사라져버린 것처럼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싹이 터서 땅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자라고 큰 나무가 됩니다. 이것이 씨앗의 역설입니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서 크게 역사하고 다시 일어나는 반전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 씨앗의 역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때가 중요한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씨앗이 땅에 떨어져 묻힌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어서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씨앗의 역설처럼 바로 역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설을 대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죽어야 산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실패했다고 낙심할 게 아니다. 그런 여러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일이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역설은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의 역설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좀 주목해 보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왕이 겸손해서 새끼 나귀를 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으로 이루어졌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아직 한 번도 누군가가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설프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메시아, 왕이 입성하시는데 누구도 이 입성을 준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마을에 매어 있던 어린 나귀를 급히 끌고 와서 제자들이 입고 있던 겉옷 그거 얹어놓고 예수님 타게 하신 뒤에 그 모습으로 입성을 하신 것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왕이 어떤 성이나 도시에 입성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이런 장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나 메시아가 입성할 때는 대개 저런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저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예수님의 나귀 타신 장면,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메시아라던데 메시아가 입성할 때 아니 이게 뭐야? 과연 메시아 맞나? 아니 어떻게 왕이라면서 메시아라면서 이렇게 입성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역설이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크게 흔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다르다는 것, 세상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고, 자기를 비우시고 또 낮추셔서 종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신 후에도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죠. 사람들은 왕은 이런 모습일 거다. 군림하고 통치하고 섬김을 받고, 그런데 왕이 종처럼 섬겨주신다. 막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은 우리에게 정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 죽음의 길로 가신 왕의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유대인 무리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들이, 며칠 뒤에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으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메시아라고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그 길로 가셨던 것이죠. 다 알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일부러 죽음의 덫에 걸려 드신 것입니다. 부활해서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하시려고 일부러 죽음의 길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신 것이죠. 여기에도 역설이 있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셨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잖아요.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신 것이죠. 근데 이 역설은요, 예수님 한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역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또 하나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희생하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라고 명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명령에 순종해 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나아가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왔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었습니다. 그 양화진에 가보면 그 선교사 묘역에 하나하나 그들이 어떻게 희생하고 죽었는지 다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뿌려졌기에 오늘 이런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뒤에 그렇게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기에 오늘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전 세계 교회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확장되어 왔던 거예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려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역설을 가르쳐 주셨어요.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역설, 메시아로 죽음의 길로 가신 역설입니다. 이 세상 상식과 원리에 젖어 살고 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을 주는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오히려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리고 일으키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